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세상의 방식의 특징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막을 이동하는 일은 큰 숙제입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래가 쫙 있으니까 이렇게 모래 구덩이에 빠지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말, 사람이 그냥 사람의 힘으로 건너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것이 사막입니다. 그런데 사막을 건널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이동 수단이 있는데 그것은 사막을 건너는 배라고 불리는 낙타가 있으면 가능해집니다. 한옥 목사님의 뷰티풀 광야를 보면 낙타는 사막을 건널 수 있도록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낙타는 많은 물과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낙타의 등에는 지방으로 이루어진 혹이 있는데 이 지방을 분해해서 영양소와 수분을 얻습니다. 또 낙타는 한 번에 약 50리터 이상의 물을 마십니다. 우리가 흔히 마시는 500ml의 생수병으로 계산해서 10개가 넘는, 100개가 넘는 엄청난 양의 물을 한 번에 마십니다. 이로 인해 낙타는 긴 시간 동안 수분을 섭취하지 않아도 체내에 저장된 수분을 통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보통 낙타는 30일 정도까지 물을 먹지 않아도 버틴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낙타는 발과 다리가 아주 특별합니다. 사막의 모래는 바닷가의 모래와는 달리 아주 고와서 발이 아주 푹푹 빠집니다. 경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무릎까지 빠져서 걷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낙타의 발은 접시처럼 널쩍해서 사뿐히 모래 위를 걸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꺼운 각질로 덮여 있어서 뜨거운 모래로부터 화상을 입지 않습니다. 또한 다리가 길잖아요. 긴 다리로 인해서 뜨거운 모래로부터 거리를 두는 거죠. 사막의 한여름의 낮에 모래바닥의 온도는 60도에서 한 70도입니다. 긴 다리로 그 열에서 몸을 최대한 올려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사막의 극심한 일교차와 모래바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체형을 갖고 있습니다. 낙타 머리에 널쩍한 뼈가 있는데 눈 둘레를 덮고 있어가지고 햇빛 가리개 역할을 합니다. 또 짙은 속눈썹은 두 겹으로 되어 있어서 이 모래바람을 막아주는 거죠. 또 낙타의 코에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모래바람이 불어올 때 마음대로 코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조절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귀에는 털이 있어서 모래바람이 불어올 때 귀에 모래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이 낙타의 털과 두꺼운 가죽은 단열 효과가 뛰어난 섬유라서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타만 준비되어 있으면 사막을 건널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는데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나쁜 환경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탓하는 사람은 늘 상처를 받아요. 환경을 계속 탓하게 되면 계속 마음에 상처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 상처를 극복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에 휘둘리는 내가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낙타가 준비되어 있다면 사막보다 조금 더 쉽죠. 광야를 지날 수가 있습니다. 낙타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를 향한 믿음, 이게 낙타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를 향한 그 믿음이 광야를 건널 수 있는 낙타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요심야가 끝나고 한 분을 만났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 금식을 하면서 씨름하면서 보혈기도문도 읽고 말씀도 읽고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은혜 받을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서 나의 혼의 타락을 벗겨내시고 또 그 기억들이 떠오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나의 삶에 이 감정대로 막 살아왔던 이 부끄러운 그 시간들이 막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끄러워서 이 몸둘 바를 모르겠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냥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혼의 타락을 벗겨내는 그런 시간을 지금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를 향한 이 믿음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것을 통해 회복과 치유와 자유케 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길까요? 바로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계속 삶 속에서 선택해 갈 때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 십자가를 향한, 사랑의 십자가를 향한 이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방식을 자꾸 선택해 갈 때 깊이 생겨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을 선택한 단지파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약속의 땅을 버리고 라이스 정복에 나선 단지파 사람들이에요. 지난주 강해에서 세상의 방식의 특징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길이 열리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기란 여아림에 2, 3년 동안 머물렀어요. 출발을 해서. 근데 거기에는 사사 삼손, 단지파의 사사 삼손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었던 그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적 소수가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약속의 땅을 버리고 그냥 지금대로 그 라이스를 정복할 것인가, 이 갈등이 상당 기간 있었는데 그게 한 2, 3년 정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결국은 지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이스를 정복하러 떠나가요. 그래서 영적인 갈등에서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불순종이 더 강력한 상태로 떠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어서 또 세상의 방식 세 가지가 또 나와요. 사순절의 광야에서 세상의 방식의 특징을 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식의 특징 첫 번째는 600명의 단지파 사람들은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단지파 삼손 사사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기럇 여아림에서 영적 갈등을 겪던 단지파는 하나님의 방식을 결국은 선택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이 세상의 방식을 굳은 마음으로 선택함으로써 더 심하게 상태가 나빠진 거죠. 그런 상태 가운데 에브라임의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탐을 다녀왔던 5명의 단지파의 사람들이 한 가지 이제 묘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600명의 단지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오늘 본문에 사사기 18장 14절입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을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미가의 신전에 있는 신상과 애법과 드라빔을 취하면 그들의 앞날이 번영하고 라이스를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 정탐꾼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5명의 정탐꾼들이 단지파 사람들을 이제 충동질하는 거죠. 상태가 엄청 안 좋아졌는데, 안 좋은 상태인데 또 충동질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방식을 굳은 마음으로 선택한 단지파 사람들은 영혼의 눈이 심각하게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 신상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삼고자 한 거죠. 충격적이에요. 이거 분명히 우상 덩어리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삼고자 했던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면, 그리고 이 불순종으로 세상의 방식을 자꾸 선택하다 보면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이것이 바른 것인지 바른 것이 아닌지 전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 보면 깨달음이 오잖아요. 지혜의 빛이 임하잖아요. 이해력의 빛이 임하잖아요. 내가 말씀 읽다가 깨닫잖아. 이거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면서 어때요?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어도 기도해도 이게 불순종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귀가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심각한 상태 안에서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그 우상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단지파 사람들은 라이스로 가면서 아예 이번 기회에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자기의 마음에 드는 그런 새로운 종교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파의 5명의 정탐꾼들은 이 신상과 제사장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가는데도 그 제사장이 마구 축복을 해줬잖아요. 약속의 땅을 저버리는 것에 대해서 좀 양심의 가책이, 마음속에 일말에 양심의 가책이 있고 막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미가의 제사장은 약속을 버리고 그것을 소홀히 여겨도 자신들의 행동을 막 지지하는 것 같은 거예요. 라이스 땅을 정복해도 된다라고 말하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번영할 것이다, 축복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욕심과 자기 주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원칙과 법칙에 따라 설교를 해도 설교하는 사람을 비방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 마음속에 욕심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이데올로기, 자기 이즘, 이것이 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재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어떻게 되냐면 간극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영적인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 영적인 갈등이 생기면 욕심과 자기 주장이 있어서 이게 하나님께서 순복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이걸 더 가고 싶어. 그런 상태가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것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주장과 욕심을 따라가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자기 안에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여기다 이렇게 취급주의 이렇게 딱 붙여놔야 돼요. 취급주의.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어때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용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왜냐하면 마음속에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정말 제대로 성경을 읽었다면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기 때문이죠. 또 재물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성경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재물을 섬기면 구멍난 전대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 돈이 다 빵꾸 나서 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때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갈등을 일어나면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정쩡하게 머물고 있으면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단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나이스를 진격한다고 해도 나이스를 차지하지 못할 것이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을 알았어요. 어정쩡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무조건 자기들에게 좋은 말로 축복해주는 새 신앙을 가지기로 결심한 거죠.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여호와의 신앙과 단지파가 쟁취한 미가의 종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미가의 종교에는 죄라는 개념이 없어요. 죄라는 개념이. 그런데 하나님은 막 귀찮고 짜증나게 자꾸 죄의 문제로 우리의 삶을 조여와요. 그죠? 뭐 사순절에 혼의 타락을 드러내시고 뭐 이게 다 죄의 문제잖아요. 예? 그걸 자꾸 조여오시거든요. 그리고 죄를 회개하기까지 전까지는 되는 일이 없게 하세요. 정말 되는 일이 없어. 회개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있죠. 너무 불편해요. 너무 불편합니다. 어정쩡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는 일마다 축복해 주기를 잘 되기를 원하는 내가 만든 신. 이 충격적이에요. 내가 만든 신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신앙을 아주 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주일마다 예배에 참여해요. 외적으로는 그 틀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신앙의 내용은 우상숭배이고 자신을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자아를 깨뜨리고 무너뜨려서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를 더 강화시키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것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변형된 형태의 새로운 종교를 만든 것에 불과한 거예요. 이러한 새로운 종교는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 보혈기도 스쿨을 딱 진행하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들지 않으세요? 정말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사순절 기간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정말 믿으세요?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드시지 않으세요? 정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누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망을 따라 우리를 끌어들이는 내가 만든 신이 있어요. 그런 생각들이 막 스쳐 지나가요. 생명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있죠. 더 강력하게 이런 생각들이 들어와요. 불신의 생각, 의심의 생각이 강력하게 들어오죠. 그냥 보통 때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불신으로 삶을 너무나 많이 패턴으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끌어 잡아당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이런 회개하는 삶도 싫고 다 짜증나. 다 내려놓기 시작하면 그게 내가 만든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정욕에 거짓된 생각에 속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저 불신을 회개하는 거죠. 정말 불신이 많아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정말 불신이 많아요. 정말 말씀이 진짜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정말 변화시킬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세요?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변화의 여정을 계속 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의 십자가의 사순절에 혼의 타락을 다루는 방법 제가 12가지 알려드렸어요. 이거는 금요심야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꼭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금식하면서 이 혼의 타락을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 키 중에 하나, 사순절의 광야에서 그 키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깊은 계시적인 회개예요.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죠.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정말 아주 깊은 부분까지 다 드러나요. 아, 내가 진짜 모태에서부터 죄를 지었구나. 아, 내가 진짜 죄인 중에 괴수구나. 아, 나 이거 몰랐는데. 아, 내 정말 이런 삶의 패턴으로 내가 삶을 살아왔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걸 벗겨내야 돼요. 그런 특권의 시간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단지파 사람들은 5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미가의 신상을 훔치게 됩니다. 사사기 18장 15절부터 17절을 보세요. 5사람이 그쪽을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단자손 600명이 무기를 들고 미가의 신상이 있는 그 제사장 집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거의 뭐 강도떼 같죠. 지파가 아니라 도적대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명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자,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강탈하는 모습을 보고 있던 그 청년 레위 제사장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사기 18장 18절에 나오죠.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제사장은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확신을 가지고 너 이거 잘못된 짓 하는 거야. 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물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고용된 제사장이에요. 또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 신앙적 신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그 제사장이니까 도의적인 반응을 한 거예요. 너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 가져가니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을 유혹합니다. 사사기 18장 19절에 보세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네 손을 입에 대라는 거죠. 조용히 해. 이런 뜻이죠.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단지파 사람들은 그 청년 레위 제사장을 어때요? 돈과 명예로 제사장직을 유혹하는 거죠. 한 집안의 제사장보다는 단지파 전체의 제사장이 되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돈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제사장 하면서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 명예도 높아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 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 유혹에 그 청년 레위 제사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사기 18장 20절입니다. 그 제사장의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주 충격적이게도 제사장은 이러한 제안에 마음이 기뻐가지고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뭐해? 그랬다가 그 얘기 딱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막 도와가지고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을 가지고 이렇게 출발하는 거죠. 마음이 기뻐하여에서 기뻐하다는 히브리어로 아트인데 이것은 어떤 일에 대해 더 잘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만족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아주 흡족하게 여겼다는 뜻이죠. 정말 충격적이에요. 제사장이 돈과 명예에 놀아나고 있다는 거죠. 완전히 타락의 끝으로 갔어요. 이 사람이 여호와의 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심각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는 여호와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제사장이 맞지만 그는 여호와의 제사장이 아니고 새로운 종교를 만든 그런 제사장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 정말 저를 포함해서 심각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해야 돼요. 그렇지만 또 신약 시대에 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만인 제사장설 아시죠?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제사장으로 삶을 살도록, 우리 가정에서 또 직장의 현실 속에서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미가의 제사장 같아. 돈에 의해서, 명예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돈에 의해서, 명예에 의해서 움직여 간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서 그 만몬을 숭배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나는 제사장으로서 삶의 현실 속에서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그렇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방식의 특징 두 번째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이러한 신상과 애복과 드라빔을 훔쳐 달아나는 단 지파를 미가의 사람들, 이웃집 사람들, 미가의 집이 아주 컸던 것 같아요. 부락을 이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웃집 사람들, 그들도 신상을 같이 숭배했기 때문에 함께 이제 단지파를 따라 붙는 거죠. 사사기 18장 21절부터 22절을 보세요. 그들이 누구예요? 단지파죠.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쫓아올 걸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나 노약자 앞에 세우고 값진 물건 앞에 놨어요. 그리고 좀 장정들은 뒤에 있는 거죠. 쫓아올 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자손을 따라 붙었어요. 이때 단자손이 미가와 그 일행에게 아주 퉁명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18장 23절을 보세요.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미가 일행이 불렀어요.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여 가지고 왔느냐 하니, 왜 무슨 일로 왔어? 자기가 훔쳐가 놓고 아주 그냥 안면을 그냥 몰수하고 무슨 일로 왔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때 미가가 이제 말하는 거죠. 사사기 18장 24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는지라. 자기 막 억울하잖아요. 자기들이 다 뺏어가 놓고 왜 지금 왜 왔냐고 말하니까 화나니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단지파가 거의 협박적으로 반응합니다. 사사기 18장 25절을 보세요. 단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완전히 불안당 깡패예요. 너 죽어. 그러다가 몇 명도 안 되는데 까불고 있어. 너 죽어? 조용해?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가가 어떻게 반응해요? 18장 26절에 봐요.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아주 무시하고 가버리죠. 근데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눈물을 머금고 자기들이 약하니까 돌아가 버린 것이죠. 이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힘의 논리에 의해서 문제가 처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세상의 방식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요. 그렇죠? 돈의 논리,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이것과는 정반대예요. 믿음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믿음의 논리와 힘의 논리, 돈의 논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믿음의 논리를 좀 살펴봐야 돼요. 구약 성경에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많이 있지만 몇 가지 예를 통해서 믿음의 논리를 설명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바다 앞에서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볼 수 있어요. 뒤에는 바로의 강력한 군대, 철병거가 쫓아와요.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 홍해길을 건너가요. 그리고 그 강력한 힘이 있던 그 애굽의 군대가 어떻게 됩니까? 홍해바다에 다 수장됩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소명으로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거예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논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신 게 맞았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면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논리가 적용돼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그 변화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또 여호수아 10장에는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아얄론 골짜기에서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족속과 싸웁니다. 싸우는데 여호수아가 한마디로 외칩니다. 태양아 멈춰라. 그러니까 어때요? 태양이 멈췄어요. 밤이 되지 않았어요. 밤이 되면 적군을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승기를 잡았는데 적군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칠 때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태양이 멈췄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은 자기들의 전쟁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전쟁의 승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논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 전쟁의 승부가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걸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논리예요. 그런데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러한 믿음의 논리가 살아있는 삶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내 삶 안에 그 믿음의 논리가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요한 건 사순절의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사순절의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딱 3일 후부터 그때부터 원망하고 불평, 불만 끊임없이 해댔습니다. 그죠? 분명히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그걸 봤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딱 3일만 지난 다음부터는 이 처음부터까지 입에 그냥 배어 있어. 입에 불평, 불만, 원망, 그게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완전 노예 근성이 그냥 쩔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또 막 힘드니까 애굽에서 부추와 참외와 고기를 마음대로 먹었다 하면서 막 뻥까지 치잖아요. 아니 노예가 무슨 고기를 마음대로 먹어요. 고기 국물 뼈다귀 하나 이 정도 먹었겠지. 그 주인이 남겨주는 거 가끔 하나 먹었겠지. 자기들이 어떻게 그렇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막 그렇게까지 뻥을 치면서 막 불평하고 불만하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정말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철저하게 그 원망과 불평의 노예 근성의 아주 존재 안에 있는 그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자기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죄악들을 뽑아내시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시는 거죠. 자, 이제 이 광야에서 생활 시간이 흘러서 40년이 지났어요. 이제 약속의 땅에 가까운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약속의 땅에 가까워질수록 땅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거칠고 더 메마른 땅이 나타났어요. 약속의 땅에 대한 환상이 막 흔들릴 정도예요. 과거 같으면 막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좀 반응을 살펴봐야 돼요. 민수기 21장 16절에 나와요. 자,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부엘은 우물이란 뜻이에요. 우물. 그런데 우물은 우물인데 지금 보니까 바짝 마른 우물이에요. 물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백성들에게 우물을 주리라 하시던 그 우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우물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우물이에요. 그러나 현실은 뭐예요? 물이 없어요. 현실은 물이 없다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바로 민수기 21장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리라.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초기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었어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물물이 솟아나라고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간단하게 이렇게 처리하면서 넘어가지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변화예요. 그들은 광야 생활 초기처럼 불평, 불만,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짝 말라버린 우물을 보면서 우물물아 솟아나라 이렇게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민족들이 보면 어때요? 저것들 돌았다. 저거 미쳤어. 정신 나갔다고 할 것이 정말 분명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되기 시작한 거예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이 40년 동안 이해되기 시작한 것이죠. 사순절의 키워드는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죠. 제가 광야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순절의 키워드는 뭐라고요? 광야예요. 근데 여러분 또 아셔야 될 게 광야에서 신부의 영성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게 무엇인지 배우는 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자발적 광야로 사순절에 우리가 나가죠. 고난이 있기 전에 자발적 광야에 나가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영혼의 혼의 깊은 타락들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벗기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신부의 영성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이 아가서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그 사랑에 대한 노래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유비 또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유비로 해석되어집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가서 8장 5절 전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돌아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거친들 광야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신부의 영성인 거죠. 신부의 영성이 광야에서 형성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제대로 광야에 머물고 여러분의 혼의 타락의 그 영역들을 벗겨내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면 그 준비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존재의 중심에 깊이 경험되어지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를 지날 때 우리 혼자 지나도록 허락하시지 않으세요.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광야 갈 때 하나님이 뭘 먼저 주셨어요? 성막을 주셨잖아요. 성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출애굽기 할 때 성막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아동부 유아유치부 애들이 그 성막 그 모형 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그 부모님 되신 분들 같이 한번 만들어 보셨어요? 그거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일단은 이 펜스 장막 치는 것도 어렵고 성소 안에 있는 건 너무 막 세세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한번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거를 지금 광야를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텐트 쳤다가 휘장을 벗겼다가 쳤다가 이걸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이동하는데 그걸 쳤다가 이동했다가 쳤다 이동했다 이걸 반복해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짜증나는 일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도록 하셨을까요?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게 무엇인지를 배워야 됐기 때문에요.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게 무엇인지를 배워야 됐어요. 가나안 땅은 있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애굽 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굽 땅은 발로 물이 너무 많아서 발로 물대기 하면서 농사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어때요? 아무것도 없어요. 척박해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식물이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완전히 의지해야 농사 지을 수 있어요. 그런 땅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 땅이에요. 그런 땅에 가야 돼. 그러려면 광야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신부의 영성을 훈련시키시겠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게 무엇인지를 훈련시키시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 주일마다 예배드리잖아요. 아니 이 좋은 시간에 화창한 이제 봄이 될 텐데 아니 놀러 가셔야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뭐 여행도 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배를 지켜야 돼. 여러분 왜 그렇게 하세요? 그냥 관습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좀 아니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험난한 인생 광야길에 내가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앞세우는 삶, 내가 먼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쾌락과 즐거움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그게 예배예요. 그죠?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내 광야길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앞세우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앞세우라고 하셨기 때문에 앞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신부의 영성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뭘 배우는 거죠? 믿음의 논리를 배우는 거예요. 맨정신으로 배울 수가 없어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배 가운데 내 마음을 흔드시고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는 그렇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힘의 논리는 어떠합니까? 세상의 방식인 힘의 논리는 정글의 양육강식의 삶이에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잖아요.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그냥 목뼈 달아나고 망하잖아요. 윤리적 기준이나 도덕적 기준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든지 밟고 일어나서 내가 이겨야 돼.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삶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것 자체가 고통이고 지옥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그 영혼 안에 깊은 허물을 극복하지 못해요. 아무리 성공했어도 그 허무함과 공허함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스캇 솔주 목사님의 세상을 기다리는 기독교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루아침에 부와 명성을 거머쥔 팝그룹 데스티니스 차일즈라는 그룹이 있어요. 거기에 미셸 윌리엄스라는 그 리더가 있어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역대 최고의 음반 판매량을 자랑하는 여성 그룹 중 하나의 멤버인데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죠. 당시 매니저한테 이 사실을 털어놓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방금 수백만 달러짜리 계약을 했고 곧 투어를 시작할 건데 도대체 우울할 이유가 뭐냐라고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아무리 양육강식을 통해서 성공하셔도 있죠, 만족할 수가 없어요. 또 다른 허무와 공허와 절망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온다는 거죠. 왜요? 그 인간에게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만 있는 그 빈 공간이 있어요. 그 다른 것, 중독과 다른 것들로 채울 때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때 만족이 오는 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신부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이 광야에서 신부의 영성을 깊이 경험하게 될 때,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진정한 만족이 채워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세상의 방식인 힘의 논리에 지배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식인 믿음의 논리를 채우시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세상의 방식의 특징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심각한 상처를 남깁니다. 사사기 18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한가하고 걱정 없이 거하는 라이스를 정복하는 단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오늘 말씀에, 지난주 말씀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30절부터 31절이에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세상의 방식을 선택한 단 자손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아주 심각한 상처를 남긴 그런 내용이 세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는 31절에 단 자손은 자신을 위하여,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신들을 위해서 라이스 땅을 정복하고 그 새긴 신상을 세웠습니다. 600명의 단 자손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더욱더 멀어지면서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신상을 세웠죠. 그리고 그들이 만든 신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여호와라는 신앙을 떠났나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섬기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아주 심각한 상처를 남기는 거예요. 이 골문 정도가 이제는 이게 잘라내도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 거예요.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가 그 내용이죠. 이 미가의 제사장으로 인해서 단지파가 타락하는 내용.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베냐민 지파가 전체적으로 타락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들이 너무 심각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지파 전체가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 골맞는데 도려낼 수도 없어. 이제는 그게 너무 지나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면서 공동체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었다는 거죠. 또 31절에 보면 미가의 신상을 지켰던 그 청년 레위 제사장의 이름이 등장해요.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에요. 미가 집의 그 청년 제사장의 이름이
뭐라고요?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그는 모세의 손자이고 게르솜의 아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가 믿음의 명문 가문이잖아요. 예, 명문 가문에서 이런 사람이 나온 게 너무나 상처가 되었어요. 너무 상처가 돼서 예, 모세라는 이름에 히브리어 자음 눈, 예, 눈을 예, 거기에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바꾸는 거예요. 므낫세의 손자라고. 예, 므낫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다의 심각한 우상 숭배를 안긴 예, 그런 왕이잖아요. 지긋지긋해. 한 55년을 통치했어. 그러면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심각한 우상 숭배했던 왕이 누구예요? 므낫세잖아요. 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매우 심각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심각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 사무엘상에 가면 엘리 제사장이 있었죠. 그 아들이 누가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불량배였어요. 그리고 막 영적으로 혼탁한 상태 가운데 블레셋과 싸우는데 자꾸 블레셋한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법궤를 안 가지고 나가서 졌나 보다. 법궤를 가지고 나갔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대패하죠. 대패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그거를 보고하는데 그 엘리 제사장이 그 보고를 듣다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다가 쓰러지죠. 그래서 이렇게 목에 뼈가 부러져서 죽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 제사장의 와이프가 아이를 가졌는데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애는 사는데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이가봇.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떠나갔다. 그런 표현이 이가봇이에요. 그렇게 짓고 있거든요. 자기들 안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상실한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재직, 리더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정말 거룩하게 저를 포함해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범죄를 통해서 그 홈리와 비느하스의 범죄를 통해서 공동체 전체의 하나님 임재가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똑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시키는 것은 없는지 살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이 썩어가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썩어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요. 그 죄가 크면 클수록 심각한 상처를 공동체에 주게 된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32절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에 미가가 새긴 신상은 단자손에게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신앙과 새로운 종교의 신앙이 대립해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두 가지 신앙 형태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두 가지 신앙 형태가 대립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서 있지 못하도록 심각한 상처를 가져다 주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심각한 상처를 남기는 세상의 방식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감을 통해 하나님의 방식을 회복한 부흥으로 나아가는 물된 동산 수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이제 5월 첫 주에 목요일부터 전교인 수련회를 가게 될 겁니다. 제가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한 1월 말쯤에 딱 깨달아졌어요. 10월까지 전체적인 세팅이 쫙 됐어요. 그러면서 보혈기도문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을 잘 금식하면서 보내면서 이 수련회로 연결해야겠다. 그 우리의 죄악들을 다 털어내고 혼의 타락들을 다 털어내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수련회를 한다면 커다란 부흥이 오겠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특별 새벽기도 40일 하잖아요.
전교회 수련회를 앞두고 하면서 부흥으로 가는 그런 지점을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올해 언약의 말씀이 뭐예요? 교회에 하나님이 커다란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현실 속에 여러분이 여호와의 제사장이 돼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저는 이 전교회 수련을 통해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 영혼을 정화하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깨끗해져서 하나님께 집중된다면 그런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통해서 이 후반기에는 그런 부흥으로 우리의 삶의 결실과 열매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사실은 올 2023년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그 부흥에 대한 부담이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사실 후반기를 2023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했던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배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구원해내고 우리의 사역들을 더 확장하고 또 다음 세대 사역을 확장하고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세워지는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매일매일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런 싸움으로 함께 나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같이 찬양할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